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룻기서의 말씀을 가지고 수요일 밤 한 4번에 걸쳐서 이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룻기 할 때 이 룻은 여인의 이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룻기니까 룻이 주인공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룻이 주인공이 아니고요, 룻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시는, 룻을 통하여서 복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이 룻기의 주체요, 주인공입니다. 그래서 룻기서 한 장 한 장 읽어갈 때마다 이 시점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 또 뒤에 이제 다음 시간에 보면은 고향으로 돌아와서 이후에 벌어지는 여러 이야기들 쭉 장면들이 바뀌어가면서 이야기가 진행될 때에 우리의 시선은 그 안에서 보이지 않지만 저들을 통하여 일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그 시선은 절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룻기 하면은 과거에 어떤 분들은 부모에게 효를 다해야지, 노인을 잘 공경해야지 복을 받는다, 그런 맥락으로 이 룻기서를 설교하는 그런 분들이 계셨습니다. 일면 맞는 이야기입니다. 왜? 그 부분도 이 룻기서의 말씀 보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게 주된 이야기는 아닙니다. 부모 공경을 잘해야지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것이 룻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아니고요, 룻기를 기록한 목적은 따로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 룻기 바로 앞에 있는 책이 뭐죠? 사사기입니다. 그리고 룻기 그 다음 책이 뭐죠? 사무엘, 상하,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사사기 그리고 사무엘, 상하, 그 중간에 껴있는 책이 이 룻기입니다. 그러면 시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 바로 여러분 룻기 1장 1절 바로 위에 보세요. 사사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죠. 이 한 절만 보면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다라는 것은 사람의 왕을 넘어서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다 사람들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 왕자의 보좌에 스스로가 앉아서 스스로가 왕 노릇하고 있는 세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가 주인, 자기가 왕 되어서 살아가는 인생, 그 시대, 암흑이요, 혼란이요, 절망이요, 좌절이요, 비극인 그러한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자, 반면에 룻기가 끝나고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의 시대를 가리켜서 소위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합니다. 통일 왕국 시대를 이루었던 첫 번째 초대 왕이 사울 왕이죠. 이후에 다윗이죠. 이후에 솔로몬, 이 세 왕까지가 통일 왕국 시대라고 하는데, 사무엘 상하에 그러면 주된 이 세 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전체 사무엘 상하를 이끌어가는 인물, 그 왕이 누구인가? 사울 왕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니에요.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그 토대를 만드시고, 이 다윗이 왕으로 재임하는 기간에 가장 강성하게 그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러면 앞에 사사 시대에는요, 절망이요, 비극이요, 어둠이요, 혼란이요, 아무것도 잡히지도 보이지 않는 그 어둠의 시대였다가 갑자기 다윗 시대에 들어오면서 빛으로, 소망으로, 환희로, 기쁨으로, 세워짐으로 완전히 시대가 탈바꿈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 중간에 이 룻기가 그 중간에 껴있다고 했습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게 되면 어떻게 어둠에서 빛으로 오게 되었는가, 죽음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생명으로 오게 되었는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흑암에서 빛으로 오게 되었는가, 그 이유, 그것이 뭔가를 밝히고 있는 책이 룻기입니다. 룻기는 마치 가교, 다리처럼 어둠에서 빛으로, 절망에서 소망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게 되는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룻기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4주 후에 볼 건데요, 4장 한번 펴보세요. 4장 제일 마지막 룻기의 마무리가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룻기의 마무리 제일 4장 마지막 절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누구를? 다윗을 낳았더라. 그래서 다윗 시대가 열어지는 거예요. 사무엘상부터. 다윗이 어떠한 혈통을 통하여서, 어떠한 배경과 어떠한 처지 가운데에서 다윗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탄생하였는지를 밝히고 있는 책, 그 책이 바로 룻기다. 자, 그러면 이 룻기가 가지고 있는 이 포지션, 이 위치, 앞에 사사, 뒤에는 사무엘상, 그리고 그 가운데 중간에 딱 껴서 어떻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올 수 있었는지 그 원인과 이유를 밝히고 있는 책, 절망에서 어떻게 소망으로 나올 수 있었는지 그 이유를 밝히고 있는 책 룻기라고 했다라면, 오늘날 여러분, 우리가 룻기를 읽어야 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저마다 항상 빛이 있지는 않아요. 항상 소망 가운데 환희와 기쁨과 매일같이 춤을 추면서 모든 문제가 다 사라지고 형통한 삶을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 뜨면 산 넘어 산이에요. 또 하나의 염려거리, 근심거리, 어둠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그러면 이때에 어떻게 이 산을 지혜롭게 넘어갈 것인지, 어떻게 어둠을 뒤로 하고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건지, 어떻게 하면 우리 속에 지금 절망 가운데 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답도 없고 길도 없는 이 지금 이 현실 가운데에서 이것을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길을 찾고 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이야기가 어디에 있냐면 바로 룻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시작되는 이 룻기를 통하여서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해 보는 거예요. 빛으로 나오는 원리,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는 이 룻기를 통하여 배우게 될 것입니다.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사사시대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자, 저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사사시대 이꼴, 사사시대는 흉년. 그러니까 이 흉년이 그저 가물었다, 열매가 없다, 어떤 현상적인 가시적인 그 정도 차원이 아니고 사사시대를 정확히 잘 표현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흉년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죽음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 시대는요, 저마다 다 흉년입니다. 내가 조금 뭔가를 소유하고,
남 보란 듯이 누가 봐도 부러운 그런 대상이다 할지라도, 그런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없는 그 인생 다 흉년입니다. 자, 뒤에 이어서 말씀 볼게요. 한 가정이 소개되는데,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여러분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류하였는데, 거기에 거류라는 곳에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이 한 가정, 남편, 아내, 두 아들의 이름을 정확히 2절 말씀 보니까 밝히고 있습니다. 그 남자의 이름이 뭐예요? 남편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아내 이름이 나오네요.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나오네요. 마련과 기련. 자, 이 가정이 어디에 살았다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살았습니다. 자, 우리가 여호수아를 쭉 공부해 오면서 마지막에 땅을 다 차지한 이후에 지파별로 기업 분배를 했지 않습니까? 유다 지파가요, 분배받은 땅이 어디냐면 베들레헴이 포함되어 있는 땅, 그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았습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누가 주신 거예요? 유다 지파에게 베들레헴 땅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인위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어서 갖고 싶어서 차지한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땅이고, 이 말씀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은 그 땅에서 이 유다 지파가 뿌리 내리고 근간을 이루어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동그라미 쳤던 거류라는 뜻은요, 이곳에서 조금 살다가 저곳으로 옮기고 다시 천막 걷고 잠시 살다가 또 옮기고 자꾸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거류입니다. 거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류했었죠? 지긋지긋하게 40년 동안 거류했습니다. 모세 때에. 40년 동안 거류하는 인생, 천막 걷었다가 다시 짐 싸고 또 가자, 또 싸고 풀고 싸고 풀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 40년 동안의 거류 생활이 별로 좋지 않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지나서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이라는 그 약속의 땅을 주심으로 지파별로 기업을 분배받아 이제는 거류하는 인생, 그 민족이 아니라 완전히 뿌리를 착 내려서 그 자리에서 안착하여 거주하는 민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로 무슨 일이 있어도 베들레헴이라는 땅을 분배받은 유다 지파 사람들은 베들레헴을 떠나면 돼요? 안 돼요?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한 가정, 엘리멜렉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떠났을까? 도대체 이유가 뭘까?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그 이유는 흉년이 들었기 때문에 떠나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제 먹고 살 것이 없고 입에 풀칠이라도 하려고 떠나는가 보다,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1장 21절 말씀 보세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기까지 잠깐만요. 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지금 모압을 향해 갔습니다.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갔어요? 풍족하게 갔어요? 풍족하게 갔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이 가난한 집안이 아니에요. 못 사는 집안이 아니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서 모압 땅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떠났지? 먹고 살만한데? 유추해 보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떠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엘리멜렉의 가정은 나름 재산도 있고 재물도 있고 창고에 먹을 것도 쌓여져 있고 나름 살만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흉년이 드니까 이웃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오더니 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먹을 것을 좀 달라고. 처음에는 흔쾌히 나눠줬겠죠. 그런데 들어오는 것은 없는데 하나씩 두 개씩 조금씩 나가기 시작합니다. 창고에 칸이 비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현실을 직시해 보니까 이러다가 소진되고 닳아지고 사라지고 텅텅 비겠네?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현재에 있는 것을 보존하고 지키기 위해서 짐을 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떠나지 말아야 할 그 땅 베들레헴을 떠나 저 이방 땅 모압 땅을 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적용해 보면 우리는 늘 뭔가를 선택하고 결정하는 기로점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섭니다. 내가 갈 것인가 말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자리를 지켜낼 것인가 아니면 이 자리를 끌어낼 것인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가치관을 따라서 우리는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현재 자신들의 그 육체적인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그 소유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그 땅을 떠나 이방 땅으로 향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이 나오미 엘리멜렉에게 있어서는요, 육신의 가치가 훨씬 더 하나님의 뜻의 가치보다 컸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들의 그 선택과 결정을 따라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랍니다. 우리의 하루에도 여러 차례 수십 번 결정하는 그 기로점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기꺼이 그것을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선택, 거룩한 결정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이 자신들의 소유를 확보하고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결국 하나님의 그 뜻을 저버리고 떠난 결과를 볼까요? 어떤 일이 생겼는가 보세요. 3절 말씀입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요. 여러분, 당시에는 여자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남자들만 경제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활동이라는 것은 곧 생계지요. 생기는 곧 생활이지요. 생활은 곧 생명이지요. 그러니까 남자가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은 결국 생명을 위협받는 일입니다. 가세가 갑자기 기울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요, 징계는요, 서서히 오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그 시간에. 얼마 전 새벽에 우리 창세기 말씀을 보면서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지으면서 근 자신의 생애에 있어서 100년 가까이 그 방주를 지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홍수가 시작되면서 그 방주에 문이 닫히는데 그 문을 노아가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았을까요? 하나님이 닫으십니다. 그 문은 서서히 닫혔을까요? 빨리 닫혔을까요? 서서히 1mm씩 1cm씩 움직여가지고 아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날까지 문이 천천히 닫힌 게 아니라 즉시 닫히는 거예요.
바로 다친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징계의 날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우리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도둑이 오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어느 한시적인 때에만 깨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특정한 며칠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근신하여 깨어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큰 가정의 타격을 받아요. 가시가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자, 4절 끝에 보세요. 이 모압 땅에 가서 얼마나 있었는가 봤더니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벌써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면서 뭔가 다시 회복이 되고 가정이 정상이 되고 뭔가 소득이 있고 뭔가 다시 활기를 되찾으면 좋을 텐데, 5절 말씀 보세요. 또 읽겠습니다. 시작. 마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집안에 남자가 3명이 있었어요. 근데 가장인 남편이 죽고, 그나마 이 나오미는 두 아들 마론과 기론, 그 아들을 바라보면서 살았겠지요. 그런데 10년쯤 지났던 어느 날, 그것도 갑자기 두 아들이 죽습니다. 성경은 병으로 죽었는지 사고로 죽었는지 어떠한 이유로 죽었는지 성경은 밝히고 있지 않지만, 여기서 죽음이라는 것은 단지 어떤 생물학적인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결과, 영적인 죽음, 그 모든 것을 다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래 참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래 참으세요. 길이길이 참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고 길이길이 참으시지만 끝까지 안 참습니다.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끝까지 안 참아요. 참다가 기한이 되고 선을 넘으면, 그것도 안 되면 자꾸 기회를 줘요. 한 번, 두 번. 오늘 모압 땅에서 몇 년입니까? 10년 동안 기회를 준 겁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죽었을 때, 어쩌면 그 죽었을 때 그 죽음을 보면서 깨닫고 돌아가야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런데 남편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돌아가지 못합니다. 모압 땅에 미련이 남은 거죠. 나에게 여전히 두 아들이 남았는데 뭐 어때?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죠.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의 세월은 하나님께서 이 나오미에게 주는 기회의 시간이었습니다. 두 아들에게 주었던 기회의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참고 기다리고 그러셨지만은요, 끝까지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한 때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 참 기회라는 말이 저 개인적으로도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기회. 기회라는 단어가 이 두 단어로 합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위기할 때 기, 회복할 때 회. 그러니까 위기라는 것은 어쩌면 우리에게 좋은 기회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자꾸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를. 그런데 여러분, 그 기회를 우리가 멀리하고 무시하고 외면하면은요, 결국에 마지막 딱 그 선에 이르러서는요, 무서운 하나님의 엄벌과 징계가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언제 오는 줄 아십니까? 기회가. 우리 세상에서도 기회를 잘 잡으라. 인생에 큰 좋은 기회가 3번 온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회가 언제 와요?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는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게 아니고요, 지금이 기회예요. 내일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습니다. 내일이라는 시간은.
내일이 우리에게 찾아올지 안 찾아올지 몰라요, 여러분. 미지의 세계, 미지의 시간입니다. 몰라요. 불안전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은 지금이에요. 고로 기회가 언제냐? 지금이에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 믿을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할 때예요. 지금 하나님 붙들 때예요. 지금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예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입니다.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처음 2026년 우리 송근육신 예배 드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말씀 뽑을 그때만 하더라도요, 내 속에서 열의도 있고 푸릇한 그 심장이 있어서 그래요. 올해만큼 내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결단과 다짐을 하고 다시금 시작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불과 여러분 2개월이 채 되지 않았어요. 2개월도 채 되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 한켠에 혹시 시들시들한 그런 마음이 혹 찾아오진 않았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좋은 기회를 주셨습니다. 다시 새롭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고 믿음 안에 서고 그런 좋은 지금이라는 그 기회를 붙잡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어서 여기까지 딱 말씀이 끝나면 참 우울하죠. 그런데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반전입니다. 이 분위기가 확 역전됩니다.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여인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자, 여러분 여기 보면 이 나오미가 좋은 소식을 하나 들어요. 어떤 소식을 듣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베들레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어요. 자,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나오미가 이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까요? 일찍이 알고 있었을까요? 일찍이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약한 이 백성들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늘 보호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먹을 것 먹이시고 입힐 것 입히시고 세밀하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따뜻하신 하나님, 좋으신 친절하신 하나님, 절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시지는 않는 하나님. 여러분, 이미 나오미는요 모압 땅으로 떠나기 전부터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신앙이 있는 여자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고통의 시간이 길어지고 고난의 길고 긴 터널을 지나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평소에는 알고 있는 말씀, 잘 듣고 있었던 말씀,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요? 잘 들릴 때가 있습니다. 희한해요. 사람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게 들린다니까요. 평소에는 그냥 뭐 어때? 그냥 늘 들었던 말씀인데 뭐 그냥 습관처럼 의뢰이 쓱 지나갔던 그런 말씀이 고난의 길을 가다 보면 어쩜 그 한 절 한 절의 말씀이 나를 향한 말씀인지 나에게 주신 말씀인지 꼴과 같은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그 시점이 나오미의 이 시기입니다. 인생 바닥났어요. 이제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어떤 소망도 없어요. 바로 이때 들려왔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그 이야기가 크게 들려요. 크게. 그리고 그 말씀이 가슴에 담아지고 그 말씀이 믿어지고 이후에 이 말씀대로 한번 가봐야 되겠다, 순종의 마음까지 생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거기 또 펜이 있으면 동그라미 쳐보세요. 첫 번째, 듣고라는 게 이제 듣고,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요, 이해. 두 번째로 이해. 즉각적으로 반응했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일어나. 그래, 여러분, 삶의 변화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다시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까? 원리가 있어요. 듣고요, 이해, 즉각적으로요, 반응하는데 일어나, 행동하는 거예요. 실천해 보는 거예요. 따라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가 우리의 삶을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때에 이 나오미가 남아있는 이 두 자부에게 무려 서너 번 권면합니다.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 두 자부의 고향이 어디예요? 모압 땅이잖아요.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 밑에 말씀 보세요. 어딜 보시냐면 12절입니다. 12절.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한마디로 두 자부에게 돌아가. 나 따라오면 지금도 고생인데 더 큰 고생이야. 돌아가는 게 낫겠어. 인지상정이지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너희들은 반드시 나를 끝까지 공경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 두 자부를 향한 그 마음씀, 배려 아니겠습니까? 이때에 한 자부 오르바가 그 시어머니의 말에 다음과 같이 반응합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시어머니에게 오르바가 입맞췄답니다. 이 뜻은 뭐예요? 작별입니다. 작별. 시어머니의 말씀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얘기죠.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람이 있네요. 룻은요,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이 히브리어 원어를 보니까요, 딱 달라붙었더라 이런 표현입니다. 누구도 뗄 수 없을 정도로 그 강력하게 딱 달라붙었더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이 나오미에게 한 번 더 권면해요. 15절 말씀에 한 번 더 권면해요. 돌아가라. 내 동서도 돌아갔지 않느냐.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모든 인간관계가 다 모압 땅에 있습니다. 고향에 있겠지요. 부모, 형제, 친지, 동네 사람들. 그 인간관계가 다 있는 그곳에 가는 게 훨씬 더 안전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돌아가는 게 지당 100번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오늘 룻의 선택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왜 어머니를 붙잡았을까?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나? 아니면 사리 분별력이 조금 부족했나? 뻔히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어머니 고향으로 가게 되면 모압 여인입니다.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방 여인은요, 죄송합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개 취급을 했습니다. 모멸과 멸시를 받아야 할 시간이 그 고향 땅으로 가면 점점 가까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었나? 눈치가 없었나? 도대체 무엇 때문에 룻은 어머니를 붙잡았을까?
그 이유,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결론을 향해 갑니다. 16절, 17절에 그 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루키서 전체에 있어서 아주 중요하고 유명한 구절 아니겠습니까? 우리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뭐라고요? 어머니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룻이 나오미를 향한 공경심, 효를 다하는 마음, 그거 아닙니다. 참 인정이 있네, 마음 씀씀이가 참 좋네, 효녀네, 이거 아니에요. 지금 이 16절 말씀은 룻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십니다. 여러분 룻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배웠을까요? 누구를 통해서요? 나오미를 통하여 배운 것입니다. 모압 땅에 10년 동안 어머니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뭔가를 일을 하면서 어머니하고 함께 집안 일을 하면서 밭에 나가서 뭐 일을 하면서 어머니하고 같이 항상 함께 있으면서 어머니에게 늘상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며느라야 들어봐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배고픔 없이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저녁으로는 불기둥으로 또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저들을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물이 없을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를 쭉 나오미에게 들려줬지 않았겠습니까? 모세 시대 이후에 여호수아라는 우리 믿음의 선진이 나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심으로 그 모든 가나안 땅의 전쟁에서 대승하게 하시고 그 땅을 차지하고 우리 선조들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주었던 그분이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란다. 내 고향이 베들레헴인데 그 유대 땅도 하나님께서 우리 지파에게 준 땅이란다. 그래 10년 동안 이 나오미가 신앙 교육을 잘 받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에 관한 그 이야기가 어느 날 마음속에 씨앗으로 들어왔는데 그것이 싹이 나고 줄기가 뻗어 오늘 마침내 어머니 하나님이 이제는 어머니 하나님만이 아니고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이 관산 땅에 함께 살 때만 하더라도 신앙생활 잘했는데 다시 교회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더 여러분 그것만 기도해서는 안 되고요. 룻이 나오미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됐다니까요. 룻이 나오미의 그 10년의 삶을 보면서 나오미를 통하여 흘러나왔던 그 선한 믿음의 영향력을 받아서 그 룻도 어머니처럼 어머니의 백성, 어머니가 가는 곳, 어머니가 머무는 곳, 어머니의 하나님, 어머님처럼 나도 믿음 생활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 내 주변의 이웃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저들도 어머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 거룩한 삶, 정결한 삶, 믿음의 본을 끼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실제 내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내 주변 사람들이 나도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나도 어머니 아버지를 보니까 신앙생활 반드시 해야 되겠습니다. 어머니의 아버지의 모습만 봐도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네요. 부인할 수가 없네요. 믿음 생활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든든히 서 있는 하나님의 사람,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됐습니다. 11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한 번 더 진짜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진짜 믿었나? 진짜 믿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구절입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누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여인은 모압 여인이고요. 지금 이 집안에 시집 가기 전까지는요, 모압의 신 그모스를 섬겼던 여자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신앙이 만일 이 여인에게 없었다면 여호와께서라는 단어가 없고 거기에 모압 신 그모스가 내게 벌을 내리시고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네,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확실히 믿음 위에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이 그 모든 현실을 다 자치하고 자기에게 핍박, 고난, 손해가 올 것을 뻔히 알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택한 그 거룩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 22절입니다. 결과적으로 1장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언제예요? 어느 때에 돌았다고요? 추수 시작할 때, 보리 추수 시작할 때. 자, 1장 1절 말씀 보세요. 1장 1절. 사사들이 치닫는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든다. 흉년으로 시작했다가 1장 끝에 보니까요, 보리 추수 시작할 때.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 시대는 흉년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 약속이 거하는 그 자리에 돌아왔더니, 단지 여러분, 이것은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다라고 해서 보리만 보인 게 아닙니다. 영적인 배부름입니다. 부요함입니다. 회복입니다.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생명과 구원과 빛을 맛보는 은혜를 주께서 반드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주님 말씀하시네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떠난 인생, 흉년이요 죽음이요 고난의 연속이요 끝이지만,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반응하여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곳으로부터 다시 회복의 역사를 반드시 만들어 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룻기 1장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한번 신앙생활을 점검해 봅니다. 점점 빛이 희미해져 가고 점점 내리막길을 내려달리고 문이 닫히고 점점 안 되고 망하고 되는 것 없이 살아가는 이 사사시대의 모습이 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를 점검해 봅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뻔히 아는데 그것을 등지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찾아온 주님의 채찍 혹은 징계의 매질은 아닌가, 그런 생각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지만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쉬이 끄지 아니하시는 주님, 마지막 절망에서라도 다시금 고개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그 고난의 끝에 아무것도 남은 것 없는 그 자리에서라도 다시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보리 추수 때와 같은 그런 영광, 기쁨, 환희와 생명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밤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기회의 시간임을 믿고 다시금 주의 이름을 부르고 다시 한번 주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생명의 역사가 약동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